더위를 꼭 없앨 수는 없지만은 짜증내는 마음을 없애면은요 서늘한 말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가난은 꼭 쫓을 수만은 없지만 가난을 근심하는 마음을 쫓으면은 마음은 항상 부유하고 안락한 집에 있으리라. 책은담에 있는 말입니다. 또 책은담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이 또 많지만은 그러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근심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책은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 마음의 부유함, 또 심령의 부유함을 지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망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64장, 통합 찬송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429장, 통합찬송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비애와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약
174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돈이 없고 돈의 수입이 없어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태, 이게 가난이죠. 물론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옛날과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요와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가난한 자가 실질적으로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든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또 의뢰했다든지 또는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귀가 없고 입만 있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또 물질, 즉 돈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떤 불평? 가난은 싫어. 구질구질해. 그래도 돈이 많아야 제대로 사람 대접받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따라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충분한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새벽에 여러분들 혹시 전철을 새벽 첫 차를 타보셨습니까?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새벽부터 움직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뿐만입니까? 정성껏 밥을 해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그 열정으로 자식들을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들 많습니다. 왜? 그 어머니들이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가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입니다. 또 아이들이 원하면은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 수십만 원짜리 옷, 수십만 원짜리 신발 다 사줍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한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천국같이 다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정신적인 빈곤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 빈곤에서 정신적인 풍요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난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참다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양식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과 물질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돈이 존귀하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23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을 보면은요, 멸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면류관을 씌웠던 자여, 상인들은 고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꾼은 고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역상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들이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존귀한 자가 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즉 자기중심 황금 만능주의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 23장 8절에서 두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 두로가 무역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처럼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돈을 많이 축적했던 두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너희들이 그 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바로 8절 밑에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렸던 그 영화, 너희들이 누렸던 그 부, 그것을 욕되게 만들 것이고 멸시받게 만들 것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돈은요, 물질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아니하면은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비애를 한번, 슬픈 그 비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럽고 슬픈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더니 인간 만사는 돈입니다. 돈이 힘, 권력의 힘, 돈만 있으면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 다 갈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을 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빈궁하고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요 나에게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원조를 구하면 그 친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달려가 버립니다. 그런 등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달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끝나다 또는 그만두다, 억제하다,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을 놓고 보면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그 수로 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도 인간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다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랑도 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쫓기까지 친구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들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두운 곳에 내가 이르렀을 때는 그들은 떠나갑니다. 물론 친구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친구는 떠나지 않습니다.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가난에서 오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그 고통, 냉대를 받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친구 떠나가는 이런 인생을 의지했던 그런 비애, 그런 슬픔, 이거 돈의 가난한 자의 비애고 슬픔입니다. 또 비애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내 가족의 가난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므로 내 가족이 가난한 이 비애. 나는 나 혼자만 가난하면 나는 그걸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있는 내 부모,
나를 의지하고 있는 아내, 나를 의지하고 있는 자식들, 가난 때문에 또 다른 가난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가난하면은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은 받는 보수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파는 사람이고 저쪽은 사는 사람입니다. 보수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도 보수는 적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평을 터뜨리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요구를 거절하면 내 가족은 가난해. 그 가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나 혼자라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나의 딸린 식구가 있고 나의 딸린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아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가난에서 오는 그 고통 중에서 밥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남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고 싫어도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이런 비애, 이런 슬픔. 그래서 가난은 남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특히 비굴한 것을 보이기 싫어해서 말이 없어지고 묵뚝뚝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제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 멀리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가난이 고독을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이 슬픔, 이런 비애, 가난이 가져다주는 비애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가난을 낳는다. 가지지 못한 자는 이미 가진 것까지 뺏기게 된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며 가난뱅이는 차차 더 가난뱅이다. 가난에서 오는 고통 중에 이같이 절망에 잠기는 것, 이 무한의 타락을 느끼는 것, 이것이 비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의 비애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을 이길 수 없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길은 딱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대결하는 길입니다. 직접적으로 대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보수가 적든 돈을 축적해서 노력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대결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돈을 만들고 이것을 저축을 해서 키워가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자라고는 그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것이 그 기준이 어디냐. 이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탐욕의 동물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이 더욱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탐심은요, 결국에 돈만 따라가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탐심 때문에,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재산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가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자,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간접적인 길입니다. 이 간접적인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뭐냐면요, 이 간접적인 길은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면 가난과 풍부의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그 성품 차이입니다. 결국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진정한 그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내가 값진 것을 가졌을 때에는 환경이나 돈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자족함을 배워서 항상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감사하였고 또 빈궁할 때도 만족하였고 궁핍할 때도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이 풍부할 때나 없을 때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한 생활을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가난에서 승리하는 간접적인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돈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돈이 없고 가난할 때 원망한다면 그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간접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간접적인 길을 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을 보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는 참으로 값진 것,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향하는 믿음, 이게 참된 가치입니다. 참된 진주와 같은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70편 본문 5절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함에 대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을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궁핍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궁핍함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하고 가난해도 자족하고 사는 법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원하고 도우심을 간구한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돈이 풍부할 때나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오직 믿음 하나로 신앙 하나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정으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삶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었던 또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과부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선지자 그 수련생의 아내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에 되기 위해서 수련생으로 들어갔던 그 수련생 아내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그 수련생 그 아내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도 종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나를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그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네 집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과부는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렇다고 하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다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려놓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 넣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너희 두 아들과 살 수 있는 물질로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를 도와주고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간구하면, 또 구하고 간구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인데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다만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라고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은 데서 높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영 잊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가난한 자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가난한 자가 배가 부르고 가난한 자가 돈이 축적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른 자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가난과 함께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로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먹고 생명수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비애, 가난한 자의 축복을 놓고 봤을 때 비애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 속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빈곤, 가난입니다.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적극적인 길과 간접적인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생명을 기쁘게 하는 자, 생명이 풍부한 자, 심령이 풍부한 자, 이게 뭡니까?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부해야 됩니다. 마음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 수레바퀴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수레바퀴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어 있을 때에 가난의 피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풍요로운 세상,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옛날 제가 젊어서는 십리 20리길을 걸었습니다. 그 십리 20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그 수고, 그 가난 속에서의 여유, 그 여유가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세상이지만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심령이 풍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의 비애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그런 삶보다도 물질을 비록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는 심령이 풍부한, 영혼이 풍부하고 영혼이 강건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돈이고 물질입니다. 하오나 거기에 얽매이고 돈의 우상을 삼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영원히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가난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족을 배워 참된 부유함을 알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겉모양보다는 내면의 부유함을 찾아서 진리를 쫓고 말씀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참 힘들죠. 불편하죠.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뿐이는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 정도, 가난보다도 더 밑바닥에서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그 길을 걸을 때에 풍부함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풍부함을 알고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마음속에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